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서의 내용이 길지는 않지만 핵심의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재림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나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성경에 이렇게 전설을 쓰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바울이 같은 교회에 그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기록했는가. 그래서 마지막 장의 내용은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파악을 했다면 그 재림 신앙이,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이 실제로 성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우리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도 안 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는 오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크게 에덴, 저주, 땅이 저주를 받고 이 피조 세계가 저주받기 이전의 세계가 에덴 동산, 또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한 그 나라가 원형적으로 세워졌던 그런 에덴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계의 핵심은 성경에 기록된 이 노아 이후로부터 모든 세계의 핵심은 유대인 중심이냐 이방인 중심이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에덴 동산이 아닌 세계에서는 유대인 중심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나갑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먼저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세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전개가 되는? 에덴에서 시작해서 세계 만국으로 형성이 되었다면은 이렇게 전개된 이 세계가 이 동일한 세계예요. 동일한 세계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중심으로 또 세계가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역사하는데 유대인은 항상 그 역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해서 이방인 구원의 시대, 유대인 구원의 시대로 구분을 하면서 세계를 섭리해 나갑니다. 근데 이 세계가 이미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이 세계가 저주 아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들게 되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되고 불의한, 불법한 이런 세계, 그런 세계가 바로 저주의 세계입니다. 피조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채소나 과일이나 짐승이나 전부 사람을 중심으로 친화적으로 환경이 조성되었다면은 저주받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렇지가 못해요. 땅이 저주를 받고 하늘이 저주를 받으니 하늘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고 독성이 나오게 되고 땅에서도 독성이 나와서 이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엄청난 환란이 사람으로 인한 환란, 종교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천재지변, 이런 뭐 엄청난 뗄래야 뗄 수 없는 환란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세계를 좀 벗어나서 좀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좀 더 어떻게 좋은 세계로 갖고 보기 위해서 환경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에덴과 세계, 그리고 세계가 연속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세계를 우리는 말세라 그런다 그랬습니다. 말세. 마지막 세계다. 왜 뭐가 마지막 세계인가? 이렇게 전개되는 세계가 마지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피조세계, 여기 전부 다 이게 피조세계예요. 피조세계지만 살아가는 형식이나 환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새로운 세계고 이게 왜 마지막 말세, 마지막 이 세계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전개되어져서 사탄이 지배하고 저주 아래 놓여있던 이 세계가 이제 마지막이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살면서 전부 이 세계는 뭐 전부 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또 누구든지 태어나면 육체가 죽게 돼 있지요. 이런 죽음의 고통, 많은 고통들을 겪으며 살고 있게 되고 또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이후의 사후 세계는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여기가 종말이에요.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세계는 이렇게 네 가지의 성격으로 규정된 상태에서 전개되고 있다가 이 세계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본질의 세계, 이게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본질의 세계.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본질로부터 여기 있는 이 본질의 세계로부터 나와서 형성된 세계가 바로 요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세계의 끝을 종말이라고 하고 이 세계에서 이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게 된다.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때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나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뭔가? 새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계는 언제 펼쳐지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펼쳐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게 되면 무슨 사건이 발생하는가? 제일 먼저 부활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 땅 시작에서 끝까지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 새로운 생존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여기는 사탄이 제거되게 되고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 통치 형태가 다릅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이나 여러 정치 체제에서 나라가 다스려진다면은 이 시대에는 그 통치자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순교자들의 영,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이 환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환란은 그 엄청난 혹사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가 진짜
하나의 세계로 통일되어져서 통치권도 세상 사람들에 의한 통치 체제가 아니고 완전히 순수한 온전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이제 천년왕국으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대충 이런 윤곽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요 시점 초대교회 때 약 한 5, 60년 시대에 예수님이 이걸 지금 33년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거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이 데살로니가가 태동하기 한 20, 3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세계는 정말 어떤 때는 하루가 1000년 같기도 하지만 1000년이 하루와 같이 순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집중하고 바라봐야 되는 그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펼쳐지는 세계다. 그래서 이 재림이 예수님이 이때 예언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니까 막연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게 별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이 새로운 세계, 이게 이제 바로 천년왕국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세계가 약속되어 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끝나기 전까지의 요 아름다운 천국이 완성되기 이전까지의 가장 근접한 세계상,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지금 이 세계를 예언을 했고 사도 바울도 환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피조 세계에 실존하는 세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 것인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 것이다. 왜? 재림한 그 새로운 세계가 현재 살고 있는 저주의 세계와는 근본이 다른 가장 이상적인 세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재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이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세계, 마지막 세계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을 기대한다면은 지금 현재 이 세계는 우리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없이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확신. 그래서 3장에서 바울이 많이 쓰는 용어가 명령, 확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명령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 이유는 뭔가?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다.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영광의 세계가 그대로 표출되게 되기 위해서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은 생명이 변화되는 말씀이었다. 죽은 영혼이 바울이 전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자녀가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존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이 생명의 변화를 일으켰고 그 생명의 변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늘 감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 것인가가 설정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지금 바울이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참 억울하게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로부터 좀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이유는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말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자들, 이것이 너와 우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되기를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는 미쁘사, 주는 확실하신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대목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해 놓았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은 바로 이 영광이 너희들에게 지금 예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셔서 너희들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했으므로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너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러나? 이걸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너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에 진입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전해주었던 그 말씀의 영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전개될 이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과 영광과 영화로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의심하지 않고 그게 굳건한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이런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당연히 이 세대로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권속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주께서 5절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그림을 연상을 하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삶을 적용시켜도 좋은 거예요. 이런 지금 살아가면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별의별 일들을 겪고 살아가는 이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가 인내했던 그 인내,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에서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 확실하다. 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고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으므로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인내하시며 고난을 극복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육신을 입고 살지만 사는 그 기간까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굳건하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인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권면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상적인 신앙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데 이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규모 있는 생활이고 현명한 생활인가? 6절에 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자, 이제 바울이 명령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명령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뭘 그렇게 엄중하게 얘기를 하는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난다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그냥 뭐 금방 오신다고 사람들을 현혹하니까 그게 시한무 정해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그 때를 임박하게 정해놓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 다 그만두면서 이게 완전 생활의 질서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혼란 시기. 우리나라도 많이 그런 거 TV에서도 다 보도하면서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명령하겠다. 그래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주어진 현실에 적극성을 띠고 성실하고 책임있게 행동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게으르다는 것은 정돈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통을 무시한다는 것은 복음적인 삶의 양식. 복음적인 삶의 양식이 뭡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바로 전통을 무시하지 않는 복음적인 삶의 양식이다. 그리고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건 이제 폐가 되는 행위, 개인에게도 문제지만 타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단절하라. 이게 바울이 말했던 명령입니다. 명령.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래서 바울도 주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폐를 끼치지 아니했다.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내가 녹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환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성실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여기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질서를 경계하라. 이게 무질서는 딴 거 없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는 것이 무질서예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이 뭐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거죠. 노동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일을 게을리하게 되니까는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고 남의 일에 참견하게 되니까는 결국은 소란과 분쟁을 유발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일해라. 이 말은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정숙하게 자기 일에 종사해라. 자기 할 일에 열심을 다해라. 그리고 자기 양식을 먹여라. 자기 양식 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한 만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놓았으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양식 먹고 남에게 짐지우지 마라. 자기 책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남에게 짐지우는 것. 이것이 기독교 노동관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의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질서 있는 생활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바울이 한 번 더 명령을 한 겁니다. 누구의 명령? 그리스도의 말로 명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얘기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불신앙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당당하게 그리고 왜 당당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영광의 세계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신을 입고 사는 이 기간이 7, 80년이 됐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누구나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나에게는 보장된 약속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바울이 지금까지 거룩한 성도의 생활,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지목하여. 지목한다는 것은 구별한다, 표시한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사귀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부류하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거 뭐 교회가 그렇게까지 뭐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보이는 사람 구성원도 다르고요. 지향하는 가치도 다르고요. 목표도 다르고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다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가 볼 땐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뭐 자기 좀 게으르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 사람을 부끄러게 하라. 이거 굉장히 과격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잘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생활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뭐 어떻게 살아야 이게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어떤 데서는 뭐 재산 다 내놔라 바치고 지금 우리끼리만 모여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자. 그러면 예수님이 일로 오실 것이다. 별의별 이론들이 다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엄중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바울이 한 편지,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에 위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딱 혼란스럽게 해버려라, 그 사람들을.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렇다고 해서 원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단호한 태도를 취하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권고하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주께서,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이 환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평강이에요. 평강. 마음이 갈등, 혼란, 의심, 낙심, 별의별 상태가 다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바로 평강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원말 뜻은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라 그랬죠. 다시 하나가 되다. 그러니까 다시 누구와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될 때, 그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평강이 자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 어떻게? 친히. 누가? 하나님이. 이 강조법이지요. 하나님이 친히 때마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관계입니다. 범사예요, 범사. 그리고 일마다 상황이지요. 시간과 상황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구약에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별해 버립니다. 이 동행이라는 것은 원 상태를 변함없이 지켜주는 겁니다. 지속한다는 것은 오래 지킨다는 것이고, 유지한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유지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에서 그 어떻게 보면 가장 끝머리에 가장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세상 끝날까지,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권속들, 창세전부터 선택했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영원히 동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랬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미래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단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내주,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끌어 나왔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혼란과 환란의 시대에 전해준 마지막 사도 바울의 본면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범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범사에 유지되지 않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고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도 끼웃해보고 저기도 끼웃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일관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 내 마음이 불안하다. 이거는
벌써 신호가 왔다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으로 인해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서 안정과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이 말을 남기는 거예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말을 남기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할 때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언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예언했다. 이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그랬다.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분을 인용해가지고 봐라, 바울도 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가짜뉴스지. 바울을 빙자해서 중간에 한 통만만 뽑아내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유혹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는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건 내가 정말 친필로 너희들에게 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남용해서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론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위조를 방지하고 왜곡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기에서 이거를 딱 편지마다 내가 이렇게 각인시켜 놓겠다. 내가 한 말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파악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심리의 상태가 늘 평강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혼란 가운데 또 환난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재림 사상이라고 하는 것, 올바른 재림 사상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바로 환난을 극복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서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성실과 책임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아름다운 거룩한 생활 자세가 유지되게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재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재림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은 이 세상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이전 예비 단계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성도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겸비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 내용으로 확인을 해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전개되고 성취되었으며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내 사후 세계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한 태도 잃지 않고 영원한 시민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의미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